다 같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이자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사 살아가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이야기와 유혹, 시련이나 근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뺏기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믿음과 늘 흔들리는 저희 마음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붙들어 주심 외에 저희 소망이 없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죄악과 허물 그리고 탐욕과 정욕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정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4면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나 TV도 아닌 확성기도 아닌 예수님의 육성으로도 그 말씀이 아주 잘 들리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 중 예수님을 모른다 할 사람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 핍박이나 환난과 또한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유대인의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톨이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표준세번역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견뎌낸 그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였다면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많은 각오와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모든 삶에서 드러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노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시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근위대장 느부라사단에게 예레미야의 처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근위대장 느부라사단과 느부사스반 곧 랍사리스와 네르갈라 네르갈사레셀 곧 람막과 바빌로니아 왕이 보낸 다른 고관들은 모두가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서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아멘. 나라가 망하는 그때는 분명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은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심판 중에 있는 그 땅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심판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그 심판 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환난 중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인정하고 드러내셨습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구주 되심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그것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지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이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한 일이다 해서 귀신을 몰아내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귀신의 왕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귀신도 몰아내시지만 예수님을 육체로 나게 하셨고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또한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인도하심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물로 보화로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복됩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하는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지 알려주신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에서 벗어난 여러분,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잊으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이 무른 믿음을 단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저희 믿음이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자랑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자랑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자랑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형제를 돌보아 주소서. 자녀와 자녀의 결혼 문제로 또는 사업 문제로 또는 기도 문제로 탄식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탄식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 문제로 탄식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처지에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